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중단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잘라이족의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를 주께서 진행하고 계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봉쇄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조차 멈춘 줄 알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음에 지쳐서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아침 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귀한 성도들이 함께 우리 그 잘라이족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봉헌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호치민 땅을, 이 베트남을 온전히 깨끗하게 자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리오니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송가 200장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아직도 우리 다윗 왕의 고난의 용광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데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누가 일르죠. 예,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엔게디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깔려 놓은 사울의 스파이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 10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 10사람에게 대한 그 원망을 시편에서도 했습니다. 나쁘다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10사람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죠? 다윗의 지파였어요. 자기의 지파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울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지파의 기름 부은 자를 밀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강한 쪽 즉 힘이 있는 쪽 현재 왕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준비할 때 요새 이제 쓸데없는 그 책들을 이거저거 많이 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죠. 시저를 죽인 그 멤버들 중에 원로원의 젊은 원로원이었던 시저가 양아들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우린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였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때 시저가 외친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러면서 배신자를 향하여 우리는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브루투스의 그가 왜 시저를 양 아버지였고 온갖 사랑을 다 받았는데 왜 아버지였던 시저를 죽였을까라고 그 답이 어느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브루투스의 어머니가 늘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는 항상 강한 편에 서라.
정의의 편이 아니라 강한 편에 서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그렇게 총애를 받은 그가 양아버지인 아버지일지라도 원로원에 더 힘 있는 원로원 편을 들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항상 주님의 편에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북쪽, 그리고 유대는 남쪽. 지금 이 사울은 나라를 국사를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찾으러 내려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치는 걸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질투와 복수의 화신이 그 귀신이 그 영이 임했다는 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싸우고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누구를 블레셋을 쳐야 할 상황인데 이게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 다윗도 그랬죠. 적의 적은 적이니까 해서 모압에 가기도 하고 아기스가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다윗과 함께 찾아서 다윗을 찾아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윗 힘 있는 용사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족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는 무슨 결선 과정만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마다 싸울 때 그 싸우는 가족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막 떨어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기도 막 버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예, 쓸데없는 경쟁이 갖는 소모전이 바로 이 사울이 치르고 있는 전쟁. 그래서 적은 세상은 더 많이 흥황해지고 그 사이에서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가족끼리 싸울 때 어떠죠?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은 없고 자녀와의 다툼 안 해보신 분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예, 진이 빠지죠 이게. 그렇죠? 내부적인 사람과 싸우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 진 빠지는 싸움은 뭐죠? 소모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뺄 때 세상은 더 세속의 가치로 세상 문화로 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사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대로 행하고 힘이 되어서 나가야 되므로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 험담하게 되고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아프게 할 때 우리 내가 사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을 적용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경쟁 의식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야 돼 라고 1등 의식을 낳게 되고 1등만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수저라는 그런 아주 망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수저를 물고 나오고 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에 맞는 가오와 그에 맞는 아우라로 살아가시는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우리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울의 행보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경쟁 질투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실 건데 오늘 어떤 모습을 다윗에게 사울이 들키나요? 예, 드러내지 못해야 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드러내지 못할 치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만천하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웃겨요. 성경 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김기현 목사님 말씀에도 모세한테 네가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그렇게 네 자식들이잖아. 너 백성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하니까 그들을 끌고 안고 언제 그렇게 품에 안았던 자식처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그분께 회개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자 이런 극한 상황이 벌어지죠. 다윗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극한 위기, 극한 드라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극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그 남자 다윗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좀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17세 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 31살 때 이제 그 왕이 되는데, 그 14년간의 생활이 그 젊음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한 일이라고는 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일, 극한 위기 속에서 매일 목숨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다윗의 이야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훈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와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 뭐 친구도 아니고 무슨 뭐 사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그와 함께 14년 동안을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훈련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다윗의 도망자의 삶, 우리 도망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유행했었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예, 그 삶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라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이번엔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온갖 서름과 온갖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기회라고 하죠? 천재 일루의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옆에 있는 부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해도 된다라고 부추겨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죽여라 합니다. 어떨 걸까요, 여러분? 칼자루를 쥐어졌을 때, 그렇죠? 예, 칼자루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다 힘이 있을 때, 내가 온통 세상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와 파워와 권력과 돈과 명예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예, 옷자락만 뱄죠. 근데 옷자락을 베지 않고 목을 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지 못하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하는 그때, 내가 그 천재 이루의 칼자를 잡았을 때 내 맘대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정통의 시비가 걸렸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뭐 선거 기간 지금 하니까 뭐 별거 다 뒤집어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정통성 시비와 그 근거 이게 너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면서 너 사람을 죽였잖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왕을 시해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반역자야, 너는 결국 쿠데타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거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내 멋대로 안 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 어떤 수단이라도 오케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 1등 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험 문제집 유출해도 되고, 1등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상황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상황윤리는 윤리의 정의가 아닌 말, 정의 바로 된 어떤 그 정의 말을 얘기하기는 어떤 구사하는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윤리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윤리가 없어졌을 때, 즉 말씀이 없어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지, 그것이 상황윤리 윤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다 우리 성적으로도 퀴어도 다 인정해야 되고 모두 인정해야 다 맞아요. 지금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아웃 오브 데이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도쿄에 참석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그 성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은 용납하지만 그 죄는 규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고자 하며, 내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해서 내가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주시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장 6절 말씀 같이 베드로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다린다는 거야. 내가 겸손하면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옷을 이렇게 벤 옷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죠. 8절 말씀, 9절 말씀.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 아니다, 사울이 아닙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사울을 또 이렇게 우쭈우쭈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울을 당신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11절 말씀,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약속하자,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 말씀은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나는 절대 당신을 죽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니 당신도 나를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중적인 탄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악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은 고의적으로 저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규례와 윤리를 주셨던 모든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 고의적인 죄는, 그렇죠, 도끼를 나무를 찌그러다가 날아간 도끼는 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자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도모함, 악인의 플롯의 구성으로부터 나와서 하마르티아라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화살을, 우리 양궁 잘하는 우리 민족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목표를 겨냥하는데 일부러 빗맞도록 겨냥하는 거, missing the mark라고 해서, 이것은 죄를 정의하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지 않고 하나님을 빗대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조금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마음은 전염되기가 너무 쉬워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쉽죠. 그렇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선한 마음은 물이 거꾸로 올라야 하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 전염이 된다는 거, 전염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일 전염에는 선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는 절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목숨을 가지고 그 악의 땅으로 가는 거고 악의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든 여러분 이 땅에 선교적인 마인드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 파송받아 온 우리 가정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선교사가 필요한 땅이구나라고 살아오셔야 돼요. 그것이 주어진 5년이든 6년이든 3년이든 베트남에 살고 있는 모든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악의 타락에, 악의 문화에 전도되어서, 내가 파송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는 이 거꾸로 역류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선교사다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순교자의 각오로 해야 돼요. 악이 폭파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악이라는 폭탄을 해체하겠다는 그런 파송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게 쉽게 이게 해체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서 진짜 폭탄을 터뜨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그 악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포하고 설득하는 이 작업, 선교인 2가지 양면이 있다 그랬죠? 선포하기도 하고 설득해야 하는 작업. 이걸 자꾸 교단마다 어디는 선포하러 끝나요, 어디는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싸우는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 2개는 다 해야 돼요. 2개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 힘이 그 악을 사울의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므로 다윗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간다는 거죠. 이래서 다윗은 항상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로 항상 승화시켜서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죠? 우리 베트남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당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사울같이 영이 피폐돼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고 그냥 안에서 그 악령의 역사에서 단창을 들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왜곡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절망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이 디아스포라 호치민 상황에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서로 당해서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함께 나아가므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충분하는 거.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세상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와서 복받고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만사 형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돈 5종의 오복을 받는 그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떠나는 복을 저 하나님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것.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는 백화점에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월식 커뮤니티,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이 반응합니다. 이제 사울이 16절부터 쭉 나와서 반응하는데 그냥 말씀 안 주셔도 돼요. 보시면 돼요.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사울이 내 옷자락부터 확인할 거라고. 너 정말 배웠나라고 확인할 때 잘려진 부분을 보겠죠.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네가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너한테 견고하게 설 거야. 20절 말씀 주시죠. 이렇게 하고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선가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데자뷰. 사무엘상 15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넌 이제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붙잡을 때 찢어집니다. 사울의 옷자락이. 그렇죠? 왜 그럴까?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이 떠났는데 자기는 욕심과 집착으로 자기 회개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기의 욕심과 집착으로 사무엘의 옷을 찢은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옷자락을 베었는데 생명 대신 목숨 대신 베은 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이것은 자기는 욕심과 집착으로 베었지만 다윗은 용서와 인내로 벤 옷을 맞다는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유다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일까요? 라고 요한이 물었을 때 나와 함께 빵주머니에 손 넣는 자니라고 주님과 함께 손등이 겹쳤을 때 그때가 바로 유다가 회개할 때라는 거죠. 내가 찢은 옷자락이 데자뷰처럼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윗이 용서와 인내로 자른 내 뱀이 벤 옷이 다윗이 들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그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21절 네 후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네 아버지 집에서 네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맹세하라. 너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22절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너한테 왕권을 이양하겠으니 나와 함께 궁궐로 가자.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참 허망한 엔딩입니다.
이렇게 그 엔딩이 허망할 수 있습니까? 허탈하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영화 쭉 봤는데 아무 결론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엔게디 광야의 드라마의 결론은 너무 허탈해요. 여러분, 요런 거 우리는 사무엘상서에서 2번 보게 되죠. 그냥 각자 길로 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정치적인 발언은 회개했단 말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3, 4대 다녔습니까?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허망된 일을, 얼마나 허탄된 약속을, 얼마나 허탄한 회개하지 않음을 자행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요 22절 말씀에서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허탈한 엔딩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처럼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왜? 사울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렇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다윗을 향하여 추적자처럼 쫓아갈 뿐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자로 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너무나 많은 의미에 담겨있는 22절입니다. 엉엉 울을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허탄한 회개하지 않음으로 세상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면, 그렇죠? 우리 주님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울이 회개해서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멋진 디볼루션, 그렇죠? 이양. 여러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하고 뭐 다 해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뭐 하고 뭐 해. 여러분, 항상 선교의 꽃은 이양이라는 사실. 그 다음 권위와 다음 봉사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할 때 멋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까지는 끌어올랐는데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해, 난 교회 갈 거야 하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라고 말한 그 핵심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처음 이야기한 그분이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군인들이 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마음속에 심령이 울리면, 사울이 만약에 회개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본서는 사무엘상서가 아니라 사울서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쫓겨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뒤집어져요. 화병에 걸려서 있는데, 아니 옆에서 부하가 또 죽이세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참았을까요, 여러분? 천성이 착해서, 그렇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과 기도의 힘으로 이겼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향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언어들을 시편에서 읽어보세요. 속이 시원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막 억울한 일 당했던 여러분들은 그 다윗이 한 고백을 읽어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37장인가 뭐 기억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체면 차리고 하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표현들을 그 자기 원수를 대적을 향하여 한단 말입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향하여.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뺏는 그 블레셋 아비멜렉 그 왕에게 가서 전쟁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분노를 목젖에 꼭 집어 참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처럼 억울한 사람이, 보디발한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어디서든 형통한 요셉이 형통하는 자라는 뜻이죠. 형통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잃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죠?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노래한 다윗은 그 찬양과 기도로 노래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참정원 광석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7주 8주 되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죠? 예, 여러분 이때 기도하라. 우리 서로 건면하는 이때 우리 비놈 뭐 랜드마크 6라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라. 우리 가든코트 못 어디서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인간관계의 훈련 중에 놓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자비라고 해요. 자비 이러니까 갑자기 불교가 생각이 나죠? 이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가 달라요. 우리의 자비는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사울의 악을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갚는 것.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자비는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자비는 뭘까요? 불교의 자비는 선행을 이야기해요. 즉 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여유도 있어서 여유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자비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라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경제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비는 뭘 얘기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주변에 네가 다 오라. 넌 지금 죽여도 너한테 아무로 탓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묻고 나한테 천지애료의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이때가 주님이 나를 달아보는 거라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죽이라고 할까? 절대 아니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유형과 사울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항상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찌르고 싶을 때 찌르고 막 악령이 역사하니까 또 노래하는 사람 불러, 그렇죠?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전쟁, 블레셋 나 필요 없어. 난 다윗이 문제야.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 그럼 크리스찬은 뭐랄 거예요? 본성을 억제하고 주님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을 버리고 둘째 아담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 결단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충성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 믿음은 누가 시작하셔서? 주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위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원의 부분을 우리의 믿음의 부분, 충성의 부분으로 다시 한번 토스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사울의 22절 말씀에 돌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메멘토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하루 종일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6시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봉쇄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매일 김치찌개 매일 그렇죠? 여러분, 이럴지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인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중단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교회가 오늘 갑자기 뼈대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어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벤자민 플랭클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과거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을 옛사람, 옛품성,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포도주도 여러분, 그렇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 말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땡 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이때 그냥 감사하시고, 우리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등록금이 없어서 한국 학교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넘치고 넘치십니까? 나눠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통하여 후원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코로나 우리 지금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 받으셔서 코로나 온 거 말 때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 함께하고 기타 등도 함께하고 교회와 공동체 함께하고, 이때 이거 뭐죠? 이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결단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결단,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드려야지. 내가 요 결단, 믿음은 결단으로 드러날 때 구원과 성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되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오늘 죽는 사람은 땡 잡은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버선기는 이 씨름해야 될 이 성화의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만큼의 면류관이 작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담아져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삼겹줄 우리 참좋은 광석의 공동체 함께 이걸 이기게 하시고 함께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그렇죠? 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좋은 광석에게 주신 그 만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 브라카의 복을 다 받으셔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 다윗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또 사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린 또 사울이 순식간에 다윗 될 수 있음을, 또 다윗이 순식간에 사울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 될 때 그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사울과 같은 본성을 결단으로 억누르고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받고 아무도 세상이 두려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보기도 못 치고 벌벌 떨 때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귀한 참좋은 광성교회 우리 식구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을,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실 걸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쁜 아들이 아닐지라도, 이쁜 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삶의 예배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온라인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물어.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서. 내가 다윗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고 또 다윗이 넘어진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역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이것은 믿음의 선지들만 짓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사울과 같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만약에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이 시간 예배드려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 순간 섰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이뻐라 하시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두 손을 올리고 우리 영혼을 좀 세워가면서 온전한 중보 기도자로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서서 기도하는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특별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반드시 세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사야 4319 43장 19절 말씀 반드시 사막의 길을 강물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 시간 주의 일차하고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식구를 돌아보면서 구역식구를 기도해야 구역장이에요. 맨날 구역식구들 모여가지고 돈 어떻게 버나 두려움 덜덜덜덜 떠는 거 구역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려운 식구 돌아보고 어려운 믿음으로 나락해 있으면 같이 끌어안고 예? 저기 교회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맨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전쟁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 차기도 합니다. 주의 차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되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내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님 이 천재 일류에게 내가 칼자로 잡은 그때를 내가 어떻게 휘둘렀는지를 주님 아버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그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라 하면 참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참좋은 광 속의 귀한 영혼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흐르시는 하나님, 흘러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 주님 우리 잘라의 쪽에 지어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멈춰 있었는데 아버지 어느덧 갑자기 이렇게 건물을 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음에 우리가 보고 증명하고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 우리 봉쇄의 시간, 격리의 시간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님을 주여 믿고 나가는 참 좋은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어려운 가정들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 좋은 광성교회 함께하고자 우리가 함께 가정뿐 아니라 이 베트남 땅 돕고자 주님 우리 코로나 헌금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 좋은 광성교회 함께하는 우리 함께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면 아버지 주님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게,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 않게, 세상처럼 다시 아버지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늘 많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회개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만날 때 주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광석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늘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주여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셨사오니 주여 그 아사야의 불을 탐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청소년부들 용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 참 베트남에서 아버지 이 청소년부 시절을 가장 뜨겁게 기억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든 어디든 갔을 때 주여 기억하고 믿음의 근원 용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되게, 그 삶의 기억이 되게, 주님을 경험하는 기억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년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가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다 컸다는 이유로 아버지 주님 각자의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베트남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청년들 그 베트남 사람들의 분량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땅이든 한국이든 어느 땅이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사용한다는 그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없는 것은 이 호치민 땅의 한인들 백신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신 맞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우리 참 좋은 광석의 모든 영혼들 백신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예배를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 열어주시옵시고 어쨌거나 주님 숫자적으로도 조금 이 코로나가 다운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셔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은 광석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거로만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예배하는 교회
아버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 주님을 붙잡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만 살 길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전쟁 우리가 다 치러냈을 때 아버지 주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칭찬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아빠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아버지가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아빠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가정에 귀한 그 자연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빠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정광석의 자녀들은 놀랍게 훌륭한 아빠로서 훌륭한 엄마로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금요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금요 기도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이 전쟁의 최전선에 앞서서 싸우고 있는 귀한 목사님들 주여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아버지 혹여나 참 좋은 광석의 역사에 다시 또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 나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적이 누구인지 주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며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마음 되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문병수 목사님을 비롯한 참 좋은 광석의 모든 사역자들 한 영혼 다 붙잡아 주셔서 이 전쟁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 아버지 의와 화평과 평강의 영을 기쁨의 영을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는 이 전쟁 포기하지 아니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주 앞에